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응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다음으로 생애 이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고 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지니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복음 증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오늘도 여러 예배가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정말 복음 누리면서 또 하나님 누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랩런트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의 근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을 듣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속에 못처럼 막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정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아직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체제되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될 수 있는 저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과 또 흑암 세력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윤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랩런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에 힘 좀 주세요. 눈에 힘 좀 주세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쳐서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왔던 로빈이라는 친구 또 에스더라는 친구 우리 두 친구가 왔었죠. 그런데 그 로빈이라는 친구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걔가 알프레도라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전교 1등 한대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얘한테 일을 시켜보면 좀 다르대요. 빠릿빠릿하고 전체를 보는 그림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그렇대요. 사실 그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못 왔어요. 원래 3명 데려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선순위로 둔 친구가 그 알프레도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못 왔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친구의 어머니가 얘가 똑똑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친구에게 후원해주고 이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얘한테 자꾸요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공부해서 니는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안 살려야 돼라는 얘기를 하니까 얘를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자 만드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가서 여권 만들어서 해외 가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나라는 그렇게 잘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왜 나가냐 그러고 뭐 때문에 나가냐 그러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만들어준 그 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못 가게 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문을 내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프리카 한 명 데려가가지고 외국 갔다 오면 여러분 알죠? 선교사님이 그냥 와서 선교 보고 하는 거랑 그 애들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랑 소문을 어떻게 내냐? 우리 아들 데려가서 선교사님 저 가서 돈벌이 하려고 갔다 오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 자기 이용하려고 우리 애를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못 데려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 부모가 동행하면 아이한테 여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못 데려갔대요. 그런데 못 데려갔는데 데려가기도 전에 소문 내놓고서는 못 데려간 것 때문에 저렇게 데려가가지고 하려고 얘기해놓고서는 뭐 안 데려갔다고 또 막 욕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 어른들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조심해서 들으세요. 어른들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 말이 다 맞다? 그러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있는데 얘 가슴 속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부모는 공부 잘하는 이 아들 때문에 교회가 이용해 먹는다고 막 얘기하면서 공부하도록 자꾸 이기면서 교회 못 가게 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와서 훈련받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아이니까 거짓말하고 온대요. 근데 거짓말하고 오는 것도 들켰다네요. 그 이제는 학교에다 전화한대. 애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일 속에 얘는 계속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과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빨리 대학생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집에서 나올 수 있기를. 그래야 먹고 훈련받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치관의 혼란도 줄 겁니다. 좋은 의미의 자극도 주지만 나쁜 의미로는 여러분의 자꾸 다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갈등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를 앞두고 교회에서 좀 큰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 주차장은 평일날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또 편하게 이용하려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다가 거의 알바끼처럼 박아놓고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뭔 일이 있었냐. 평일날 그렇게 막 그 사람들 쓰게 만들어졌더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학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세웠는데 뒤에는 차들이 있고 하니까 앞에다 차를 세우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어디 나가서 했냐. 유치부가 나가서 했어요. 그 여를 차에 세우고 엄마 아빠들이 그거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모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애기 보고 뭐 이런다고 전화를 못 받았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 왜 차를 안 빼주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러면서 전화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다음날 계속 협박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에다 주차할 수는 있지만 주차하면서 생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는 차를 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뭔 일이 있었냐면 요 앞에 있는 식당에 3달에 한 번 정도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오는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차도 큰 차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 자가용전 제일 큰 거. 그거 가지고 차를 대는데 꼭 어디다 대냐. 우리 교회 입구에다 딱 대고 있어요. 한 5시쯤 모임을 하는데 한 9시 정도 되면 차를 빼는데요. 매번 그 일이 생기니까 우리 저 위에 있는 해상 간사한테 우리 예배 시간 되면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안 빼면 제가 네 할 일 안 했다고 막 혼내거든요. 그래서 7시 반쯤 돼서 8시 우리 모임이니까 차를 빼달라고 가가지고 맨날 오는 사람이니까 차를 빼주세요. 얘기했는데 알았다 해놓고서는 8시가 다 돼서 또 안 빼. 또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안 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문제는 차 빼러 아저씨가 나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네 땅이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위에서 듣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제가 상황을 보니까 차 빼달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나와서 우리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상간사한테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차 세워놓을 수 있었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입구를 막아놨으니까 비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한 10대 명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이러냐. 그리고 저보고 그다음 묻는 게 뭐냐. 너 몇 살이냐. 저 보면서요. 너무 기분 나쁘게 사람 인신공격하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꼰대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잘못하면 어른들 무시하는 말로 들리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흐름이라면 세상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렘넌트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하죠. 아주 지금 나이를 얘기하냐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 교회 대표자로서 우리 교회 앞에다 차를 세운 걸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되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목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아저씨한테 반말하려다가 같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기도회 하시던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교인들이 밑에 기도회하러 오신 분들이 상황이 좀 그러니 같이 우고 나왔어. 근데 저쪽에서는 한 10명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한 60대, 70대 할아버지들 나오시고 우리 몇 사람 나오는데 여자들 몇 사람 나오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힘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상황 속에 뭐 말이 안 되니까 돌아서 나오는데 돌아 나오는데도 뒤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 앞에 왜 교회가 차 세워놨냐. 그래놓고서는 왜 여기다 차 세우는 가지고 뭐라 하냐. 보면 지나가는 아저씨까지 별소리를 다 하는 문화예요. 제가 뭐가 느껴지는 줄 알아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의 이미지예요. 그냥 자기들은 만만하고 막 소리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막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저 편 들어주시려고 나왔다가 들어오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우리가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다 세우는 차를 빼달라고 얘기하는데 차 빼주면서 고래고래 뭐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워낙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놓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문화예요. 맞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무슨 전사 같아. 제가 돌아 나오면서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말리니까 제가 집사람도 얘기했어요. 왜 나를 말리냐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저 밑에 가서 저놈과 싸울 때 화 안 내요. 화내면 지는 거거든. 화 안 내고 어떤 면에서 나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막 큰 소리 치면 끝나는 거죠. 우리 렘넌트도 아마 느낄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어른들이 막 뭐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죠. 피하는 게 맞다고 배웠죠. 그거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싸우자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왜 당신이 나를 말리냐. 나는 내가 속상해 그거다. 이 상황에 저들이 틀렸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 술 먹었잖아. 대화 안 되는 사람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와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자꾸 말리냐고.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가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 것처럼 딱 누르고 살아요. 같이 소리를 내서 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황 끝나고 그날 기도회 하고 어제 오늘 제가 오늘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불신자한테 안 지고 싶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힘 가지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힘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앉으려고 막 바득바득 악을 가지고 있는 거 막 기질을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유를 알면 진짜 답을 알면 다른 응답들을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자주 제가 인용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또 비슷한 일들이 또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왕이 지난주에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에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고쳐서 오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다음 일이 생겨요. 뭔 일이 생기냐? 오늘 보시면 8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의 신복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왕이 전략을 짜요. 이렇게 해서 이겨보려고 전략을 짜는데 문제는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이렇게 매복해가지고 지금 왕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9절에 엘리사가 왕에게 거기는 가지 마세요. 지금 적의 스파이가 지금 적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10절에 실패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여러 번 생기는 일이 생기는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오늘 어떻게 되죠? 왕이 본인이 준비한 것들이 계속 안 되니까 불안하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죠?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달리니까 이걸로 안 끝나고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핑계대는 일이 생기죠. 11절 뒤에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다고 얘기하면서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학교 시간에 역사 배우면서 많이 알죠.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똑똑한 신하들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다 시달리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자꾸 실패되니까 이 중에 첩자가 있나 봐. 그러면서 그나마 오늘 이 왕은 그렇게 해서 밑에 다 죽이진 않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핑계대는 일이 생기죠.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요. 사람을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따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게 딱 불신자 모습이에요. 불신자는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는데 가족 욕하고 사람 욕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핑계대고 원망되는 게 우리 랩런트의 입에 있다면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경과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웃기죠?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세상 말로 말하면 민간인이에요. 근데 그 민간인 하나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과 군사와 병거들을 보내어서 그 밤에 그것도요.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민간인 상대로 군인이랑 민간인이랑 싸움이 붙으면 군인이 잡혀가. 왜? 민간인 상대로 했다고. 근데 그 밤에 지금요 와서 뭐하죠? 포위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오늘 보세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뒤에 보면 게하시라고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의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이렇게 부교육자 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름대로는 훈련받는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현장에서 이러고 살아요. 현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6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다투고 하고 하면 막 폭발하고 그냥 화만 내니까 그냥 그럴까봐 다들 염려하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요? 뭐가 우리가 걱정돼 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그 말한 그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런 불편함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장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는 아침이 됐다고 진격하러 쳐들어오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요. 지금 공격해오는 아람 사람들에게는 어둡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눈을 뜨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고요. 저 불신자들한테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18절 그래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게요 기도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우리 많이 하는 농담 있죠. 고지에 올라갔더니 야 돌기역 앞으로 했는데 올라가 봤더니 여기가 아니래 하고 지금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도단성에서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데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수도예요. 도단성은 다른 곳이고 도단성에는 엘리사가 있던 곳인데 지금 군사들을 눈 어둡게 데려가다 어디다가 가지고 왔냐? 이스라엘 왕의 왕궁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럼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개죽음이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2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진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건드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22절 엘리사가 얘기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놓아서 보내주니까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살아서 돌아간 이게 뭐가 됐을까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얘기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는 못 쳐들어올 만큼의 응답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응답이 뭘까요? 다른 말로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요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우리 부격자들하고 수련회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자가 좀 실수하거나 목회자가 좀 잘못하면 성도는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준대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성도가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 부탁하는 내용이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회자가 믿음 없는 거 보고 성도는 제일 실망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겁 안 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겁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속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다면 괜찮은 건데, 내가 시험 성적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일인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를 못한다면 진짜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와서 피곤할 때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날 와서 예배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내게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확신을 주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의 특징이 뭐죠?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한테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물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기질은 열심히 해놓고도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할 기질인 것 같아. 종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마음에 불안해요. 내가 뭐 놓친 건 없을까? 내가 사실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절대로 뭘 못 주냐? 확신과 평안을 못 줘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평안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약간 우리 깨어져졌는데, 불신자는 열심히 살아. 왜? 불안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걔네들 쳐다보고 우리 부러워한다니까. 쟤네들은 정말 열심히 사네. 근데 여러분, 걔네들의 열심의 근거는 불안해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얼만큼 되냐?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우리 어른들이 걱정도 하죠. 뭐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면서. 근데 여러분, 다르게 말할게요. 종교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확신이랑 응답이랑,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능력과 실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꾸 속에 마음에 올걸요. 정체성은 자꾸 사단이 와서 건드릴걸요. 그것도 안 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과거 문제와 내 현재와 내 미래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내지 않죠. 어떻게 하시죠?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기도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나는 응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제 집 마음에 뭔 마음이 드냐? 하나님 지역과 동네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 틀을 바꾸는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지금 마음에 뭔 마음 드냐? 어차피 우리 교회 딱 건축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저기 다른 집은 좀 나. 근데 여기 저 장사하는 집이라 손님들 한 번씩, 손님도 평상시는 안 오는데 꼭 뭐 개모임 같은 거 할 때만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저것 때문에 올 때마다 저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저거 뭐 그냥 사버리게. 그래가지고 저 집 그냥 우리 미션을 해버리게. 하나님 우리 경제 축복 주세요. 해서 그냥 싹 해서 동네 문화 만드는 거지. 요즘 뭐 시끄럽긴 하지만 서울의 명성교회라고 아세요? 그게 있는 강동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아예 교회를 중심으로 동네 전부 다가 교인집이에요. 그냥 아예 동네 자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교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 살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되면서 그냥 동네 자체가 돼버렸어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지.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미 이긴 거 알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난 언제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 우리 저 어느 나라랑 축구했는데 캄보디아랑 축구했는데 역사상 8대0 맞나요? 야구 스코어 나왔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긴 거 알고 쳐다보면 겁날 것도 없어요. 뭐 이거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기회도 없던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 분명히 응답하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이거 놓치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혹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으로 끝나서 와 감사하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주어지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천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뭐하냐? 확신이요. 근데 대부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과 확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열받았어요. 내가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를 보면서 하나님 이 동네 수준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또 올라와 이 동네 정말 싫다. 또 한쪽에 올라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에 보내신 거 아니냐 또 마음도 들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왜 오늘 게하시는 두려워 떨고 엘리사는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중요한 걸 봤잖아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봐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봤냐, 무엇을 소유했냐, 무엇을 가졌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막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응답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 옛날 성경으로 더 편하게 외우는데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보고 나면 달라져요. 진짜 보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본 것을 가지고 다른 인생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거 밭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가지려고 살아요. 값진 진주를 보게 되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거 가지게 되는 거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내는 소리 잘 안 해요. 왜 안 내냐? 안 하냐?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봤어. 좋은 거 봤어. 그러면요. 말 안 해도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생명 걸만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평생 달려갈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일심, 전심, 지속, 24시, 25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걸만한 우리의 진짜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거 보려니까 이 동네에서만 안 되겠어. 좀 필요하다면 데리고도 나가서 좀 해외도 가고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현장도 좀 보고요. 좀 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전도자들이 갔던 그 응답이 오늘 나의 응답이 되도록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영적인 사실들을 보여지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모든 갈등과 핑계를 넘어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진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인생 되게 하시며 이 일 때문에 오늘도 달려갈 이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업과 우리의 현장에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달란트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및 리더 기도회가 8시 20분 1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음성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8시 50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 준비하는 렘넌트 됩시다. 그리고 대학부 광고가 있습니다. 은평대학부 다락방이 매주 토요일 6시 30분 교회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자는 노문진 부목사님이시고 또 조장은 도준현 렘넌트입니다. 현장에 전도 대상자와 전도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응답에 함께 누리는 대학부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이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평안의 확신의 응답들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평생을 놓고 달려갈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며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안 돼요.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넘어 복음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며 달려가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시대의 흐름을 바꾸며 특별히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큼 대표적이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생명 살리며 현장 살리며 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눈이 열려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과 모든 부모님들과 이 절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